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들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의 아름다운 그 외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 말들에 예수님은 이 성전의 돌들이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징조로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과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성전의 화려한 외관을 주목하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서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에 성전 건물을 완전히 바닥에 허물라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8절과 9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말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전쟁을 가리켜요. 우리 넘어가서 연구와 묵상을 살펴봅니다. 종말의 시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당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 말씀과 어제 살펴본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죠.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절대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재산 대비 비중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매우 작은 금액의 헌금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액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헌금의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가가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은 매우 아름답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 헌금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시작이 성전의 외관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 참 아름답다. 아우, 성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 건물의 외양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으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에 주목하신 거예요.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외양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어진 상태였던 거죠.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관해서 질문했고 그들에게 답변하셨던 예수님의 그 거짓 메시아 등장과 또 난리 소요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 건물도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완파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메시아의 등장과 소요에 대한 이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 위해서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요동하게 되고 자칫 잘못된 진리를 쫓게 만들 수 있으니 그것들로 하여금 너무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종말의 때에 활개를 칠 거짓 복음에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쉽게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주장이 맞고 틀린지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대가 흔들릴 때, 큰 공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두뇌는 생각하는 힘이 상당히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쉽게 요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당시 발생하게 될 거짓 메시아들의 그 발생은 전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난리와 소요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요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혼란과 요동은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과 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결코 무너질 수 없어, 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민족과도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급격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적용입니다. 내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분별력 있던 사람도 그 마음이 쉽게 요동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다시금 옳은 것을 찾도록 만들 수 있는 교리적 체계가 없을 때예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리를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고 있거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혼란의 순간에 중심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잘못된 메시아관처럼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니 나는 당연히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세속주의적 생각들을 지닌 채 살아갔던 때나, 나에게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지었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신앙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리적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복음과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신앙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의인일지라도 억울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이 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신앙적 논리와 체계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심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말씀 활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우리 마음에 진리 체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신앙 도서를 읽으면서 신앙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활동들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배워가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 도서를 꼭 탐독하시면서 신앙의 안목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과 진리의 온전한 체계를 이루어가고 또 이것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참된 진리로 신앙의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